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성경 시편 51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838페이지 시편 51편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에 주를 찬송하며 하여 전파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8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한 주간 이완 목사님께서는 필리핀 지역의 전도 집회 인도 중에 계십니다. 또 서도승 목사님께서는 정읍교에서 또 교회당 소집회에서 김주영 전사님이 말씀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 비디오로 개인적인 상담으로 많은 곳에 말씀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함께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할 내용은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하는 다윗의 개인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있는 모습을 같이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시편 51편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다스리는 위치에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범함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될 때에 그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송한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많은 말씀의 내용이 주옥 같지만 특별히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그 내용도 방금 읽은 이 시편 51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사람의
기도의 찬송을 그렇게 사랑할까? 시편 23편은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을 인도하는 자신의 어떤 모습을 깨닫고 기록한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추정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51편은 어떤 사람도 범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편 말씀을 그토록 사랑하고 마음에 위로 삼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받는 그런 역설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윗의 죄악 가운데 있지만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해 주심을 알기 때문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그 고난의 마음을 글로 기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단은 이 다윗을 사람으로서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책망을 하나님 앞에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단은. 그 나단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은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비유로서 자신의 아픔을 이 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마 우리 중에도 뼈가 꺾여본 사람이 고통을 아마 잘 알 겁니다. 저도 뼈가 꺾여본 적이 있었는데 몸이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그냥 누워서 고통밖에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왜 내가 이런 뼈가 꺾이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까 하는 돌아보는 그런 마음에 회고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군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어떤 누구도 가히 그분의 위엄을 대항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는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마에다가 돌을 던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전쟁에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 많은 적을 무찔렀던 군인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으로 짓고자 정했고 그 성전을 짓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을 위해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도 짐작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완전히 숨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아라고 하는 이 장수를 끌어내서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는, 그리고 그 죄를 아주 깜짝같이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조치로 완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죄 앞에서는 너무너무 무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이 꺾이기 전에, 뼈가 꺾이기 전에는 어릴 때부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잠깐 접으시고 시편 71편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71편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에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이 다윗은 나이 들 때까지 회고하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교훈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기사를 전하게 도와줬다고 하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에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한번 꺾으셨습니다. 왕이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그 다윗의 심령을 꺾어버렸습니다. 그 꺾인 상태에 이 다윗은 하나님 저에게 또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간구를 하나님에 올렸습니다. 왜 자신을 꺾으신 뼈로 하였느냐?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담에게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 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뼈로 만들어진 하와가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아담을 인도했던 그런 것이 이 인간의 처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속에 창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피가 터져 나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을 만드셨고 그 몸을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 교회의 주님이 뼈를 마디마디마다 연결하시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속에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뼈를 세우시고 구원의 말씀으로 죄에서부터 구별시켜서 그 몸에 붙어서 마디마디로 뼈로 성장케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붙어 살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들은 범할 수 없는, 죄인들은 참여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이 꺾으십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미리 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요한복음 19장 36절을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에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죽으신 그날 양쪽 죄수들, 좌우편에 있는 죄수들을 군병이 와서 다리를 꺾어서 그 생명을 취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꺾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기록하시면서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은 먼 훗날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 피 흘릴 걸 미리 보았고 그 주님의 뼈는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예언했고 성경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역사하십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기를 어린 양을 취해서 그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런데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46절) 거류인과 타국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46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 집 밖으로 또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야 지킬지니. 고기를 집 밖에 내지 말고 먹고 뼈도 꺾지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의 뼈는 꺾지 말고 고기를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준 내용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꺾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룩한 완전한 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품고 있었고 그 죄악을 숨겼고 하나님 앞에 속이고자 그 예루살렘 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나단을 보냈고 나단을 통해 책망을 받게 할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꺾였다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을 꺾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올 때 그 심령은 꺾였습니다. 그 온갖 죄악의 고집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마음이 꺾였고 자기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꺾여온 그 뼈가 고통을 사람에게 안겨주는 것처럼 그 심령은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그 죄 사해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이 시작됩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뼈가 꺾여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죄가 드러날 때 그 심령은 상하고 통회할 수밖에 없지요. 그 다윗은 시편 52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여 내 죄를 씻기소서,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 간절한 마음은 그 꺾여진 뼈로 말미암아 나오는 고통인 것처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러난 그 죄악의 모습을 괴로워하는 탄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이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고 그 주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위해 전쟁의 모든 기쁨으로 담대히 나갔던 그 마음이 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뜻이 이렇다는 담대한 말을 말할 수 없는 입이 닫혀버렸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내가 범한 죄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탄식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꺾여진 상태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말씀으로 꺾으시고 그 심령 속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게 하시고 버리게 하십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잘 봤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위해 거닐다가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두워져 버리고 그 여인의 육체로 말미암아 음란한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신명기 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1장 구약성경 47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고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4절을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넘어지게 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왕들의 출전할 때가 돌아왔는데 그 출전할 그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죄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군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되는 동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물리치고자 하는 대적들을 향해 뒤로 물러가 앉아 있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꺾이게 된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때 분명히 물러가고 하나님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점점점 꺼져버립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욥바와 우리아와 군대는 전쟁하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아마 이제는 됐다, 내가 안 나가도 되겠다 하는 아마 높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저녁 때 지붕 위에 거닐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다가 하나님의 군인들은 전쟁하고 있는데 침상에 누워있다가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대조적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하감하고 계십니다. 전쟁 중에 있는 군인과 예루살렘 성에 누워있는 다윗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골리앗과 대적하고 두려워할 때 멀리 다윗을 보고 사자와 곰을 싸우는 다윗을 불러서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다윗은 전쟁에서 빠지고 저 예루살렘 궁에 누워 있습니다.
이것이 꺾이게 되는 과정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왜 거닐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여기 2절에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으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예.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에 왕 위에 오르거든 율법을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자,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도록 왕이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곁에 두고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 경유함을 배우게 될 뿐만 아니라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도 없고 지붕 위에 거닐어 다닙니다. 그때 시험에 탁 걸리지요. 누가 보입니까? 내려다 보입니다. 저 밑에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간 거기서 목욕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서 목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눈 감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뚫어지게 봤습니다. 뚫어지게 보자 그 눈을 타고 속에 심히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올라온 겁니다. 아름다움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이 꺾이게 되는 한 걸음씩 나가는 과정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을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집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적고 시편 8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6절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다윗은 그 밤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님이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십니까? 그 주님이 훗날 나타나서 그 자기를 구원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할 것을 미리 보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그 주님 발 앞에 모든 짐승과 모든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여호와여 어찌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이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마음에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예루살렘 공장 위에서 하늘을 본 것이 아니라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여인의 집에 그 여인의 육체를 바라보고 아름다움이란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속에 천한 아름다움, 육신적인 쾌락의 기쁨이 발동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꺾어버리셨습니다. 19장 시편 19장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바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이 다윗은 하늘과 궁창과 이 모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영혼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주는구나. 하나님,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겠습니까? 나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죄가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내가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봤습니다. 인간의 땅의 육신에 천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119편 36절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다윗은 하나님, 주의 계명이 나로 즐거워함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주님, 그 내 마음이 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에서 다른 데로 향치 말게, 내 마음이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해주시고 내 눈이 헛하는 것을 보지 않도록 말씀에만 내 마음과 내 눈이 뿌리가 내리도록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종 앞에 늘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허무하게도 여인이 그 눈앞에 들어왔고 여인이 세워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연약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하지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천국의 약속을 다 보고 듣고 있지만은 이 멸망받을 세상, 불로 없어질 이 악한 곳에 있는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내 마음이 끌려갑니다. 이 세상의 천한 즐거움 때문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함을 마음에서 얻어져 버립니다. 다윗의 모습이 이 땅에 사는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다윗을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고 영원한 곳까지 인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측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혹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23절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빛과 어둠이 일반이고 밤과 낮이 하나님 눈에는 동일하다고 하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할 죄가 있다면 시험에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던 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 여인 앞에 모든 게 다 떠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고 무지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해 피 흘리셨다.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그 저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과 하나님의 공의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지금 이 땅에 펼쳐진 걸 다 보았습니다. 심지어 저 인도네시아 바다에 땅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파도가 수십만 명이 그 파도 앞에 무력하게 되는 걸 봤습니다. 섬이 움직이면서 이 땅이 진동하는 걸 우리가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눈에 비춰진 쾌락을 따라 가는 그런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을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러간 자리에 예루살렘 성 궁궐에 거닐 때 그때 그 죄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탐욕의 죄, 그 탐욕의 죄, 그 쾌락을 쫓아가는 마음, 이 마음이 드러난 것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본 결과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충신 우리아의 부인이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아닙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충신의 아내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위대해 줘야 될 책임이 있지만은 그 왕이 거꾸로 어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자기가 하나님께로 받은 왕권을 가지고 명령 내립니다. 다윗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짓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1장 다시 보겠습니다. 4절 사무엘하 11장 4절 (478페이지입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은 여인을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겠습니다.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왕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명령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권세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악을 짓는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밤과 낮이 일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 어둠 속에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아니 보셨을까요?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봤습니다. 다윗은 책망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내 속에, 그 말은 나나주에 보면은 내 은밀한 곳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숨겼습니다. 우리아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냈지만 가지 않는 충신을
죽이기 위해서 밤에 편지 썼습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 자겠습니까?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차고 있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시간 속에, 그 궁궐 속에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악을 짓는 모의를 하나하나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어둠 속에서 죄를 글로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요압에게 그 손을 통해 붙이고 그리고 우리아와 그 친복 몇 사람을 같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 아들을 낳게 하는 그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게 완전 범죄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알 수 있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분이 알고 있지요. 누구죠? 하나님. 빛과 어둠의 일반이입니다.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았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요? 결혼을 첫날 하고 첫날 밤에 남편이 아내에게 고백을 하기를, 여보, 나는 한눈이 안 보입니다, 그랬대요. 부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열받았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지금 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이 남편 말하기를, 내가 첫날 당신을 보는 순간 내가 편지에다가 썼는데 당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그래요, 내가 그 편지를 갖고 있으니까 봅시다. 펼쳐봤습니다. 제일 첫머리에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내가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했습니다. 써있더래요. 분명히 봤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겼겠습니까? 남편이.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한눈에 가려버리고 어둠 속에 내가 혹 행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궁궐 안에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간음죄와 그 악을 따라가는 글을 쓰고 있고 그것을 행위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아이가 낳을 때쯤 근 10달이 걸리겠지요. 하나님이 가만히 본 결과 도저히 이 마음이 완고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꺾어버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꺾어야 돼요. 이걸 부러뜨려야 됩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작은 암양 새끼뿐이니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았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나단이라는 사람이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써놓으셨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보셨지요. 하나님이 한 사람 보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 나단은 한 번 전에 왔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이 집이 언약궤가 휘장 아래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 것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심령으로 송구하고 괴로워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나님 내가 전을 짓겠습니다는 마음을 보고 나단이 그 마음을 알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다시 올 때는 그 선한 마음이 아니라 그 중심에 완고하고 죄를 숨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신 겁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보냄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누가 취해서 바쳤습니다. 잡았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봅니다. 이 왕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그 율법의 법을 가지고 재판합니다. 양을 만약에 훔쳤다면 양의 4배를 갚도록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윗은 재판합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결과로 이 사람은 죽여라고 명령 내립니다. 얼마나 판결이지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합니다.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는 숨겼습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나단이 와서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찌르는데도 자기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꺾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나단은 아주 무섭고 두렵고 사람의 심장을 도리는 그런 말을 다윗 향해 내뱉습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뭐라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씀 한마디에 다윗은 꺾여버렸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 엄청난 말 아닙니까? 당신은 죽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양을 향해 재판을 하는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싸우는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죽였다.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은 꺾여버렸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완고한 죄와 하나님 앞에 고집과 회개치 않는 마음이 꺾였습니다. 만약에 꺾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은 다윗을 아마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죽음에 내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걷어가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걸 봤습니다. 이게 시편 51편 12절, 시편 51편 12절,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그 율법을 자기 입으로 내뱉은 다음 그 심판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말씀을 듣고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내릴 재앙과 징계를 듣고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사울에게 내린 신을 거둬갔습니다. 구약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다가 머물러 있다가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속에 있을 것을 아셨지만은 지금 이 시간,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다가 떠나버립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재판했습니다. 범죄자에게 재판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난 다음 재판할 수 있을까요?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양을 빼앗은 사람을 재판한 그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열어본 결과 양이 아니라 살인죄와 간음죄를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어떻게 범죄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만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꺾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의 말씀을 범죄자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죄를 범하자마자 구원의 즐거움은 떠났고 하나님 앞에 주신 모든 은혜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구원의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한 심령이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갖고 있지만 내가 범죄자에게 주를 전할 수 없고 범죄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의를 높일 수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게 꺾여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의 죄를 영원히 도말하셨지요. 그러므로 죄를 담대히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 하고 죄를 지어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만방자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늠죄를 지었습니다. 가늠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도말했다는 사실을 듣고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다면 그것이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안타까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꺾여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나단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그 꺾여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즉시 사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즉시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로 그 마음을 붙잡아줬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과 주님의 도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담대함과 주님의 찬송으로 많은 사람 앞에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이 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다시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능력을 다시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를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간 겁니다. 하나님은 넘어질 수 있다고 하십니다.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더욱 원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480페이지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째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지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철을 가져 내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 그 나단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판결을 하고 있는 자리가 재판장이 있는 자리죠. 나단은 곁에 서서 그 재판의 말을 내뱉고 있는 다윗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한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재판장이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다윗 앞에 나단이 얼마나 많은 엄청난 책망과 두려운 하나님의 저주를, 징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이 책망을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업신여겼다. 내가 하나님의 왕궁에, 하나님이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왕궁에 거하게 하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주인의 철을 내게 내 품에 두었고 이스라엘 족속을 내게 주었고 내가 무엇이 너에게 부족했느냐? 그런데 무엇이 부족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칼로 죽이고 빼앗았느냐? 어째서 나를 업신여겼느냐? 내가 칼을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않겠다. 내가 재화를 내 집에 일으키겠다. 너는 은밀한 중에 있지만 나는 백주에 행하겠다. 여러분 그 말 들어보십시오. 뼈를 꺾는 말 아닙니까? 두렵고도 엄청난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게 꺾여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하고 나단을 우리아처럼 죽였다면 성경은 다윗의 생애가 아마 얼마나 부끄럽게 나와 있는지 모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는 겸손한 마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마음, 자기의 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마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차별을 구하는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했던 거였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고집을 더 세우고 대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꺾여올 때까지 징계하시고 다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하게 됐습니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게 합니다. 다윗은 나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떠나지 않게 되는 그 꺾으신 뼈지만은 그 뼈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워놨습니다.
시편 141편 같이 보겠습니다. (141편) 5절 보겠습니다. 141편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너희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꺾여진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 책망을 받을 때 그 책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의지하는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더욱 다윗이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압살롬 온갖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처와 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나단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입니다. 그때 시편 51편을 하나님 앞에 노래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시편 51편 다시 보겠습니다.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같이 읽지요. 대저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네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많은 자비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윗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그 첫 번째 근원이 하나님의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다윗은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질 때,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 뼈가 꺾이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생각나지요? 우리 주님. 제가 못이 한번 바뀔 때가 있었습니다. 장마철에 강목에 꼽힌 대못이 안 보여서 흙탕물 속에 발을 집어넣었더니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주님의 못이 아팠겠다. 그게 느껴집니다. 죄의 고통으로 했을 때 주님의 사랑이 내려갑니다. 뼈가 꺾이는 고통이 있을 때 그 평안함의 기쁨이 더욱더욱 그리워집니다. 뼈가 꺾이는 고통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을 부르게 됐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뼈가 꺾이는 고통이 있을 때에 누가 나를 고쳐줄 것인가? 부르짖게 됐습니다. 다윗은 나로 꺾으신 뼈로 즐거운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그 모든 소리를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마음으로 비로소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모든 것의 회복의 근원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 그 고통 가운데 나의 죄를 사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가 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죄를 범하는 고통이 있을 때 그 주님 은혜를 더욱 맛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떠나갑니다.
마음에 세워지고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구원이 의심스럽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자원한 마음이 꺼져버리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하는 마음으로 붙잡혀버립니다. 다윗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인자를 바라보고 내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갑니다. 왜? 이 마음에 변화가 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죄인들에게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13절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14절 같이 읽죠. 15절까지.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의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꺾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면서 그 죄가 고통으로부터 자신이 벗어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도말해 주십시오. 떠나게 해 주십시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도를 진짜 나단 앞에 내가 한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범죄자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 죄가 들어가니까 입이 닫혀버리죠. 하나님의 말을 전할 수 있습니까? 전하지 못하지요. 담대한 입을 열 수 있습니까? 열지 못합니다. 소리치고 고함을 치고 그 뼈를 꺾는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을 내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뼈를 꺾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길로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구원의 즐거움도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 입을 열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총을 다시 허락해 줬습니다. 시편 34편 같이 보겠습니다. 35편 9절. (35편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요?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하리로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요? 이 꺾으신 뼈로 하나님이 다시 즐거워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은혜 가운데 계속 거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요. 침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영원히 나를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도 그러합니다. 시편 이사야 41장 같이 보겠습니다. 41장 9절 10절 9절 10절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3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겠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기뻐하게 하십니다. 내가 비록 범죄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안이 나를 항상 새롭게 한다고 하십니다. 시편 94편 17절 (94편) 17절로 19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이 벌써 정막 중에 처하였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나를 혹시 잊어버릴까? 나에게 떠나가실까? 그 어마어마한 죄로 말미암아 생각이 많을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 위에 대신 피 흘려 주시고 하나님 앞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걸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모든 죄를 거기서 도말하셨다, 새로워지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용기가 올라오고 소망이 생깁니다. 다윗은 그 소망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4장 6절.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 받았습니다. 다윗은 그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가 행복하지요? 행복하십니까? 사람에게 행복하다고 말하고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 모든 좋은 소리 다 해도 마음에 심령 속에 죄가 있고 주님의 은총으로 그 죄가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겨져 있고 주님의 약속이 멀어져 있을 때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음은 어둡고 답답하고 외롭고 슬퍼하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 자원한 심령과 하나님 앞에 죄가 도말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아서 사람의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행복은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으로 죄사함 받고 죄가 가려지는 못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젓히 그리고 모든 죄들 앞에 담대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진짜 행복한 겁니다.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이 행복을 빼앗기 위해 온갖 세상 악으로 사람을 넘어뜨리는 마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쁜 소리, 주님의 즐거움으로 나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회복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그 저가 바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주님, 그 다윗이 미리 보고 저를 가리켜 말한 말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나타날 것을, 주님이 피로 말미암아 구원할 것을 미리 다윗에게 열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되어 피 흘리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다윗에게 깨닫게 하고 예언한 그 말의 의미를 그 신령 속에 열어 보여줍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뱉었습니까? 시편 22편에 말씀하지요. 혀가 이틀에 붙으며 그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 모든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예언된 말씀이 비로소 다윗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깨달아지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이며 은혜구나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네 앞에 계신 줄을 비었으며 그리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이 행복한 겁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준다면 그것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다 떠나갑니다. 다른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다면 하박국 선자는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고 소출도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다윗은 왕이었을 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왕이었을 때 재물에 소망 두었습니까? 자기의 권세 소망 두었습니까? 자기 세상의 모든 기쁨의 쾌락에 소망 두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다 넘어졌지만은 그 다윗 왕은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소망을 변함없이 다시 회복시키고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 뼈가 부러진 사람, 뼈가 안 붙는다는 것을 만약에 알고 있다면 얼마나 마음에 낙담이 될까요? 여러분, 뼈가 부러지면 붙어요, 안 붙어요? 여쭤봅시다. 붙어요, 안 붙어요? 누가 붙여줘요? 의사가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뼈는 꺾여지면 또 붙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태에서 그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의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태에서 어떻게 뼈가 자랍니까? 그 인생의 뼈를 부러뜨리지만은 육체 속에 하나님은 다시 붙여주신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부러진 자리가 다시 붙잖아요. 힘이 더 세대요. 참 이상하죠. 왜 부러진 자리가 붙어 다시 연결되면 힘이 더 셉니까?
다시는 그 자리가 안 부러지고 옆에가 또 부러진답니다. 이게 치지요. 이 소리는 근육이 아니라 뼈입니다. 뼈는 모든 것의 근본이요. 뼈가 없으면 사람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뼈가 뒤틀리면 힘이 없습니다. 뼈가 뒤틀리면 앉아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뼈가 부러지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키고자 기도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얻고자 간구했고 자원한 심령으로 붙잡아 주기를 바라며 그 자원한 심령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고자 봉사하고자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줬습니다. 시편 103편 103편 1절 시편 103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내 영혼아 여호와께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회복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은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영원히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내 죄가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낙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내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죄 짓지 말아야지. 의지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의 인자가 마음을 붙잡을 때 죄를 이깁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고 죄악을 사해 주시며 병을 고쳐 주시고 생명을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시면서 좋은 것으로 그 소원을 만족했습니다. 다윗에게 좋은 게 뭐지요? 좋은 것이 다윗에게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돈일까요? 명입니까? 무엇이 다윗에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죄 사하는 은택입니다. 주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차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는 겁니다. 주님이 다윗이 좋은 것은 긍휼로 다시 관을 씌워준 겁니다. 다윗이 가장 기뻤던 것은 자기의 죄를 도말하시고 은혜로 나를 붙잡아 인도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준다는 능력이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독수리가 날아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받은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덜 수 없는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좋지 않습니까? 그 좋은 것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즐거워했을 때가 있었지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뻐요. 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기쁨과 즐거움을 다른 것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립니까? 다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이걸 얻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다시 공급받는 그것이라야 좋은 것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기도 속에 새롭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 8절 51편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자를 구하고 그 죄에 도말해 주기를 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즐겁고 기쁜 소리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기쁘고 즐거운 소리, 주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영혼을 구원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열어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에게 말씀을 세워주십시오.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길을 내게 열어주십시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치유하는지를 들어가서 찾아봤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옛날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사모했습니다.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새롭게 될 기쁨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 성령이 말씀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데 내 속에는 어둠이요. 그 말씀이 내 눈앞에 펼쳐지지만은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못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꺾으신 뼈로 나로 즐거워하게 하는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 속의 어둠과 그리고 흠과 주름진 모든 것들을 펴서 바르게 하고 깨끗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워진 다음 다윗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우리가 낭망이 되거나 어둠에 있을 때 주님을 알아봐야 되고 인자를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즐거움이 생깁니다.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붙잡힙니다. 이게 162절 162절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찾아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즐거워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다. 나단을 통해서 준 말씀은 다윗을 꺾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를 즐거워하게 하고 그 말씀이 그를 찬송하게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었던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말씀. 구원의 즐거움과 차원하는 심령, 그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이 다윗 속에 하나님은 항상 인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시편 31편 7절입니다. (31편)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 혼란 속에서, 곤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즐거워했습니다.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기쁘지요. 즐겁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나를 하나님이 안위하는구나. 인자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는구나. 이것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기쁨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즉 하나님의 백성과 하는 전쟁 속에 참여해야 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군인은 약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전쟁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회복될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길, 그것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되어옵니다. 고난에 참여함으로, 고난 속에 함께 동의함으로, 고난을 같이 겪음으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고 위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즐거움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지 않는 삶은 꺾어진 뼈로 말미암아 고통이지 주님이 핍박과 은혜 속에 참여한 기쁨은 맛보지 못합니다.
문둥병자가요, 제일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고통이랍니다. 불에 손을 넣었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그게 괴롭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게 괴로움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불 속에 너무로 말미암아 뜨거움을 느끼고 싶어하고 그것을 쥐을 때 가시에서 찔리는 고통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문둥병자의 소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원은 뭐지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아나가는 것, 주님의 귀한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하는 고난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누리게 하십니다. 이 기쁨을 어떤 사람과 어떤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동시에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쁨은 자기가 알고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각 사람 속에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뼈를 꺾는 육체의 고통처럼 내 인생을 꺾기도 하고 다시 붙이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전도서 7장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전도서 7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이를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구부러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표시됩니다. 인생의 어딘가에 부러지거나 인생 속에 굽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다윗의 뼈가 꺾이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내 인생의 뼈가 부러지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게 하시는 은총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부러뜨린 것을 하나님이 또 붙여주십니다. 그 손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자원한 심령을 얻어서 거기에 붙잡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는 것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구했습니다. 이것을 바랬습니다. 시편 51편 6절을 보겠습니다. 61편 16절, 51장 16절입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예. 다윗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왕으로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고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상하고 통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상하고 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 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드린 제사, 이 제사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고 능력을 베풀게 하며 기쁨을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교회당에 나오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나아가고 있지만은 그 속에 숨은 죄가 있거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즐거움으로 자원의 심령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기뻐하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지요. 진정한 하나님의 보시는 곳은 중심입니다. 마음 가운데입니다. 그 속입니다. 과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그 무엇보다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느냐?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기뻐하고 있느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외모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한 발 한 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고 있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그걸 배웠습니다. 꺾여지는 고통을 통해서 이거를 체험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골리앗 앞에 나가는 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그거라는 것을 그 꺾여진 뼈와 같은 고통 속에서 철저히 배웠습니다. 다시는 다윗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다시는 하나님은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세워서 다시 왕이 되게 했고 다윗을 저주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꺾어버렸습니다. 사울을 꺾었지요. 시므엘을 꺾었습니다.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대적했죠. 압살롬을 꺾어버렸습니다. 누가 다윗 앞에 온전하게 나왔습니까? 다윗을 지켜주고 다시 세워졌습니다. 왕으로. 그 다윗 앞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주님이 번제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짜로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자원한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전하는 이 삶을 하나님이 바란다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큰 유익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한 가지 더 간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죄 중에서 하나님, 내가 가늠죄와 살인죄를 범했지만은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넓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이 참으로 소중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실족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문제입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범죄한 결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원치 않습니다. 시므이가 하나님 앞에 다윗을 대적했지만 시므이를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마음을 넓혔습니다. 여기에 18절에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느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을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실 겁니다. 저희가 주께 드릴 겁니다. 내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자비와 은총을 거두지 마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내가 드리리다.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을 회복시켜주면 하나님 다시 제사를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다시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더욱더욱 가까이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회복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은택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꺾여진 뼈, 다윗은 많은 걸 배웠습니다. 꺾여진 뼈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다 얻었지요. 새롭게 되었지요. 기도할 때 꺾여진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비와 지혜와 구원의 즐거움과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번제와 주님을 다시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얻었던 겁니다. 또 다윗은 책망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 책망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은혜도 경험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꺾은 뼈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마음에 두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는 분, 구원의 기쁨을 다시 주시는 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시 역사하게 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마음에 생각하게 됐습니까? 이걸 다시 얻어서 살아갔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품어야 될 지혜에 대해서 또 내가 맡은 주님의 선한 일에 대한 봉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어둠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으로 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그 은택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제 마음은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넘어지기 쉬운 참으로 불쌍한 영혼 속에 있음을 잘 압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다윗과 같이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그 다윗의 기도와 같이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한 심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꺾으신 뼈로 기쁜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욱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자, 뼈가 꺾이는 고통 가운데 병 중에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낙담한 자, 하나님 일일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도움이란 사실을 마음에 내려주셔서 다윗처럼 회복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분의 입술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심령이 쪼개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러나 영원히 구원받는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멀리 외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말씀 앞에 함께 교제하는 심령들 있는 곳마다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은혜 앞에 감사드리면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